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늘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에도 늘 해야 할 일을 놓지 못하고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축제일입니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유대인의 3대 순례 축제일이라고 하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3절에 나팔을 부는 의식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팔로 새해를 알리는 장막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장막절의 기원은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막절은 매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때를 기억하는 행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광야의 삶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삶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으로 사용합니다. 곧 삶이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는 목마름의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이고 외로움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삶이 광야라고 하면 우리의 깊은 욕망,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결코 만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런 이해, 결코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해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광야를 경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마르고 깨어지게 됩니다. 건강이 깨어지고 관계가 메마릅니다. 직장이 깨어지고 재정이 메마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메마르고 소중한 것들이 깨어집니다. 광야라는 삶을 삽니다. 삶이 광야라는 이해가 생기면 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현실이란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은 결코 마음의 깊은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깊은 원함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한 결혼도, 최고의 직장도, 아름다운 관계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은 광야입니다. 마음이 거기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만드셨으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삶이 무겁고 힘겹다고 느껴질 때 삶은 광야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마음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내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에 어떤 짐을 메고 계시든 그게 죄의 짐이든 상황의 짐이든 어떤 짐이든 그 짐을 벗겨주시고 또 여러분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시는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참된 쉼을 주시고 참된 만족이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이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 하나님 내가 좀 원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라는 차원보다는 의지적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불순종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이 저는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의 원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원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그냥 유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집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두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욕망대로 살도록 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그들의 습관이 되고 최종적으로 죽음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가만히 두기만 해도 광야는 사람이 죽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의 원함을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입을 열라고 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양식처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만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14절부터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여호와를 좀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계속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손에서 강주리를 내려놓게 해주신, 그래서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이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을 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기름진 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